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10장의 내용입니다. 계속 애굽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0장의 내용에서는 이 10가지의 심판 재앙 가운데에서 8번째, 9번째 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인데 이에 대한 기록은 1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고 있고요. 흑암에 대한 심판 재앙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강하게 하시는 반면에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약하게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되고, 애굽 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섬겨왔던 자신들의 신적인 대상으로 섬겼던 모든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척결해 가시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다윗 왕국에 대한 말씀을 떠올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성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힘이 없고 연약해서 압제와 그 굴레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애굽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에는 심판을 시행할 것을 예고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죠. 어쩔 때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바로의 면전에서 이 심판 재앙을 행사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재앙을 시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듭 바로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은 내보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명령하시고 거듭 이렇게 반복하시게 하시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무서운 심판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앞에서 읽었던 말씀을 같이 연관시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죠. 또 하나 목적을 소개합니다. 2절에 가서 보면 내게 내가 이를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생한 표징을 내 아들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너희들이 목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대대 손손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그들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명령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그의 대대 손손 자손들에게 그 신앙의 대물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 분명하게 소개가 되죠.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을 시행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나가서 예고를 하게 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우박의 재앙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그것조차도 다 메뚜기를 통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박 그 심판 재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자랐던 어떤 들이나 이런 밭에 먹을거리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해서 다 사라져도 땅 속에 있는 그런 씨앗들이나 뿌리들은 여전히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면 또 싹이 나겠죠. 그러니까 심판 재앙들이 계속 하루도 쉴 새 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의 재앙이 약 1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을 때는 그냥 매일매일 계속 그냥 일이 막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사실상 이 재앙이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서 반복적으로 이 일을 바로 앞에 행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 그 재앙에 아주 임하게 될 때는 바로도 두려워 떨고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쭉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괜찮은 시간이 있게 되니까 마음이 또 바뀌어요. 언제 또 그러냐는 듯이 말은 그 거짓말을 또 하고 안 보내죠. 이걸 두고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고를 했더니 이때에는 애굽의 이 신하들의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7번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고가 그냥 헛되이 하는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이 시행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을 향해서 이런 정도를 신하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신하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또 이 말을 무시하고 바로가 이 사실을 이것을 거절하게 될 때에는 더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닥칠 줄 알기 때문에 왕 앞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의 반응이 다시 이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타협안을 하나 내놓아요. 그 타협안이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먼저 한번,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먼저 말해요.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응해줍니다. 그러면서 갈자가 누구누구인지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 우리의 자녀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희가 장정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11절 그렇게 내놓으니까 모세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 쫓겨나듯이 바로의 왕궁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고한 대로 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메뚜기를 불어서 온 애굽에 있는 메뚜기들을 다 몰아주시니까 먹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황폐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번 반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간청대로 또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메뚜기를 다 한쪽으로 또 처리하시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에 대한 재앙인데요. 이 흑암의 재앙은 예고 없이 하나님이 시행하게 하신 겁니다. 21절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어느 정도인가 3일 동안 캄캄함이 애굽 온 전역을 덮어버립니다.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거기는 빛이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걸 견딜 수 없어서 바로가 또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타협안을 또 내나요. 24절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게 된다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하고 쫓아낸대요. 모세가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지막 절 보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의 궁정에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일을 경험하는 이 모세와 아론은 시간 속에서 더욱더 강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바로를 무서워했던 이 모세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하는 것을 보고 그 두려워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바로마저도 이제 두려워 떨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정도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더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느 정도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여기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흑암 재앙에 대해서 일곱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바로가 계속 타협안을 내놓잖아요. 어떤 타협안을 내놓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가라. 이렇게 요구하죠.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재앙에서는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가축들은 데려가지 말고 너희 장정과 너희 애들 다 데려가도 좋지만 가축은 데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타협할 일들이 날 있어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내놓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서 계속 타협안을 내놓을 때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순종의 정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끝까지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요 정도만 하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이런 정도로 타협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멈추서지 않고 주님의 뜻이 온전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또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바로는 여전히 완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 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강성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모세와 아론이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면모를 잘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주께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